안녕하세요. 김민정 목사입니다.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, 북 리뷰의 시간입니다.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제가 쓴 책인데요. 자살하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8가지 유혹에 대하여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. 오늘은 6번째 시간,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,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,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에게 썼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에는 제 경험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.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매일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다. 흙먼지를 날리는 바람이 뺨을 세차게 내려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다.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쪽으로 길이 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. 몰아치는 흙바람과 날리는 머리카락에 얼굴이 따가워 눈을 뜰 수도 없다.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? 어디로 가야 집을 찾을 수 있는 거야? 누군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대지 위에 서서 부모 잃은 고아처럼 서럽게 울다 잠을 깼다. 그렇게 똑같은 꿈을 꾸며 3년의 시간을 보냈다. 방탕하다 고난을 당하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일 것 같은데 주 안에 있다가 고난을 당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. 바람을 잠잠하게도 어둠을 거둘 수도 없었다.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꿈을 꿨던 것 같아요. 모래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든지 밤처럼 어두웠고 눈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 모래바람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도 없는 지경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옳을 것인가. 아마 인생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. 빈번하게 이 꿈을 꾸고 일어날 때마다 그 공허한 마음, 두려운 마음, 과연 나는 이 세상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?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을 책에다 썼는데요. 이런 시간을 보냈었어요. 침대 위를 시계바늘처럼 돌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. 기도도 아니고 그저 고통의 외침이었다. 이런 게 세상이라면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한들 똑같은 세상을 또다시 살아나가는 게 두려웠다.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이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? 가장 어려웠던 건 내가 방탕하면서 살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나 여길 수 있고,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되잖아요. 근데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또 내 나름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고난이,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더 갈 데가 어딨어.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더 할 노력이 뭐가 있어.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내가 그 다음 미래를 이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는데 과연 될까? 이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면 다음에도 또 안 될 거야. 내가 주님 안에 있었는데 안 된다면 뭐 어디 더 갈 데도 없고 주님 밖으로 나가면 더 안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. 저는 사실 이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. 똑같지 않다는 걸 아는데 이때는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. 살아만 있어다오. 그저 숨만 쉬고 살아남아다오.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. 살아남는 것.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다. 무언가를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고난이 왔다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딱 한 가지 남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오늘 살아있는 것. 살아남아 존재하는 것. 그것만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.
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끼죠.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나는 또 이런 일을 겪을 거라는 두려움이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거는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. 오늘 숨쉬고 있는 것.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, 나에게 주시는 부탁이 아닌가 싶습니다. 두려웠다. 소망, 기대감 같은 건 없었다. 어떤 것도 소망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. 그래서 하루만 살았다.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어.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량이었다. 하루 숨 쉬고 있는 것. 그렇게 다음날 눈을 뜨면 난 또 그 하루를 살았다. 그렇게 지금 9년을 살아왔다.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니까 19년이 되었네요.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나쁜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쩔 뻔했나.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과 은혜와 회복과 기쁨과 열매들을 하나도 맛볼 수 없었겠구나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. 그때 제가 살았던 세상이나 지금 살았던 세상이 다른 세상은 아닙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그 때가 타이밍이 다른 거죠. 그때를 극복하고 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소망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또 시절과 또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망설이지 마세요.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오늘을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 발등에만 비치는 빛을 보고 다른 데는 보지 마라. 주님이 이 돌풍을 잠재우실 때, 그때가 되면 일주일 후, 한 달 후를 볼 수 있을 것이다. 그때가 언제일지도 상상하지 마라.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살아남다 보면 언젠가 자살의 결심을 잊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. 살만해지는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.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존재적 사명이다. 죽고 싶은 당신의 이 하루를 십자가 안에서 견디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견딜 만한 날이 올 거예요. 오늘만 넘기시고 내일은 내일 하루만 넘기시고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. 먼 미래 바라보지 마시고요. 오늘 하루를 견디면서 이 고통을 이겨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.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,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은 견디는 거라는 것. 그래서 오늘 하루 힘을 내시고 견디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, 제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장드립니다. 오늘도 힘내십시오.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.